디모데후서 강의 오늘 네 번째 그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여러 신약 성경을 또 쓰면서 그것을 이제 바울 서시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또 기록된 또 말씀이고 또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특별히 또 주의 일에 참여하고 또 복음을 또 전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나갈 것인가, 이런 또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는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지키라, 또 복음을 사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나의 동역자요, 또 신실한 제자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제자라고만 하지 않고 병사, 군사로 표현하는 이런 단어들이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빌레몬의 아들 아키보에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 이 아키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데 이 아키보에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렇게 이런 말을 또 썼고요. 또 빌립보서 2장 25절에 골로새 교회 초대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병사, 군사,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군사들이 입는 그런 갑옷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자신의 이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디모데는 물론 여러 동역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이 사명을 가지고 더 나아갑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며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단 가운데 구세구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에서 세워진 기독교 교단이요 종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세구는 연말만 되면 이 불의웃돕기 자선 또는
또 남비를 또 행사를 하면서 이 군인들이 입는 그런 이 옷을 복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세군의 교회 행정체제가 바로 군대 체계와 거의 같습니다. 저희 목회자를 또 사령관이라 이렇게 또 부르긴 하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좋은 병사 바로 이 차원에서 이렇게 용어를 또 쓰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이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먼저 본문 이 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 물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힘든 일을 겪는 것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한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 군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오면 특전사도 있고 또 특공대 또 해병대 이런 특별히 이런 전투 부대들 이 훈련의 강도가 일반 병사보다 더 세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특수 임무를 또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게 내가 뭔가 지식이 없어서 또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있다면 내가 경건의 훈련, 바로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도 이 바울이 늘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다. 자신의 육신이 경건 훈련에 거기에 맞도록 늘 자기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구원이 시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상급이 또 내게서 취소될까봐 난 그것이 이제 두렵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자기는 복음을 또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주례를 하면서 늘 자기의 몸을 더 훈련시키는 이 경건 훈련에 그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다음에는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또 내가 또 성경을 또 읽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데 늘 이 마음은 그런데 실제 우리 몸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시간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께 또 쓰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복을 또 많이 또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은 늘 굴뚝 같은데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혹시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훈련이 되면 계속 우리는 더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큐티라든지 말씀 훈련도 내가 계속 묵상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나도 이런 말씀의 그런 귀한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복을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왕노릇은 지배하지 못하도록, 즉 나쁜 습관, 또 세상적인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그러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곧바로 계속 걸어가고 여행을 하게 되면 약 3주나 4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3주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까지의 길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즉 애굽에서 이 무려 400년, 즉 430년의 그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좀 늘 세상 또 세속의 이 습관들 이런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훈련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났지라도 또 우상을 숭배하고 옛날 생활로도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철저히 40년의 광야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녀로 너희들이 인도한 것이다. 이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남자들이 군대를 이제 가게 되면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물론 이 각개전투도 있고 총검소 훈련도 있고 유격 훈련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바로 제식 훈련이에요. 이 제식 훈련은 좌양자, 우양호, 앞으로가 또 뒤로 돌아가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지겹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정말 좀 총을 들고 뛰어가는 훈련을 하는 게 낫지, 그냥 똑바로 서 뒤로 또 옆으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몸은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식 훈련을 통해서 사회생활에서의 그 배워있던 습관을 군대 체질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제식 훈련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하루 일과는 계속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 나가 싸워서 이기도록, 또한 이런 생명 위협에서 자신을 더 보호하도록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입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장 사도로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는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로서 그는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나가고 싶다면 우리 또한 기도 훈련, 또 말씀 훈련, 또 주의 일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훈련, 이런 믿음의 습관들이 잘 몸에 배도록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 4절에 보게 되면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이제 나라에 큰 위기가 나서 징집 명령이 떨어지면 그런 군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징집 명령이 떨어졌는데 좀 더 내가 공부하겠다, 좀 장사해야 되겠다, 집안일이 또 많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생활에 군사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군대의 조직에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훈련하고 나라를 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고 부름받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바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즉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나를 그래서 예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바로 오직 대장의 이런 또 명령을 받아낸 것처럼 우리의 이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대장입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패함이 없는 대장, 바로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결코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군사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5절에도 이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우리 이 말씀의 이 규칙 안에서 우리는 주의 쓰임받아야 되겠고, 또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더 마땅하니라. 바로 이 수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결실을 또 차지하는 것처럼 그가 주의 일에 수고할 때 그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로 또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또 병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전도자의 일, 또 믿음의 일을 하도록 저희들에게 또 직분을 주시고 또 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다 아시고 나의 그 약한 부분도 하나님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또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또 병사로 다 쓰임받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